혹시 소피의 선택이라는 소설을 알고 계십니까? 아마 잘 들어보지 못하셨을 것 같고요. 영화도 있었습니다. 1980년도 영화니까 오래돼서 아마 지금은 거의 알지 못할 것 같기도 합니다. 유명한 소설이기도 하고요. 또한 유명한 영화이기도 한데요. 내용은 2차 대전이 끝난 그 직후로 내용이 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소피라는 한 여인의 해상과 그리고 자기 아들을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2차 대전 때 이제 소피라는 여자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일군에게 사로잡혀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영화가 시작되죠. 소설이 시작됩니다. 이 여자가 아우슈비츠 이렇게 포로 수용소에서 잡혀 있는 동안에 여러 힘겨운 일을 당하지만은 가장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아니 그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에 고달프고 가장 고통스러운 한 가지의 선택이 있었다면, 이 독일군 장교가 참 못된 놈인데 이제 소피라는 이 여인에게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한 아이만 가스실에 넣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소피에게 두 자녀 중에 한 명만 선택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소피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가장 최악의 순간이었고 어떤 선택을 할지 몰라 갈등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둘 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하나이라도 살리기 위하여 선택할 수밖에 없는 고민이 서술이 됩니다. 이제 소설에서는 이제 결국 아들을 선택하게 돼요. 그러나 수용소에서 결국 아들마저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물론 죽은 건 아닌데 어디로 갔는지를 알지 못하고 찾아가는 내용이기도 하죠. 딸을 선택 가운데 보내게 되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 고통찬 신음, 그 내용을 중심적으로 다루면서 사람이 선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우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라는 것이 정말 일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묵직한 주제를 던져주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또 저희 자녀가 애니메이션을 하나 보는데 이 비슷한 이야기가 그 애니메이션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어떤 이제 그 아이들이 이렇게 시험을 칩니다. 물론 이제 뭐 큰 시험은 아니고 어떤 자격의 시험인데 이제 시험을 치는 한 자격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만약 너의 어머니와 애인이 둘 다 강물에 빠져 있으면 누구를 구할 것인가? 이 유치하고도 맞죠? 참 진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질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막 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머니를 구하겠다. 통과. 뭐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주인공 이제 그룹의 세 사람이 고민을 하는데 답을 못 찾습니다. 결국 답을 말하지 않는데 그 이제 질문자는 그것이 답이다. 이걸 어떻게 답할 수 있는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진짜 주인공 하나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진짜 우리에게 그런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나갑니다. 여러분,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물질이든 만약에 우리가 가진 가치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가치, 특히 자녀의 가치를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생각만으로도 끔찍할 것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선택을 하셨다는 거죠. 실제로 구원의 서정에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얘기지만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말로 일부는 버림을 당했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버리셨습니다. 죽이셨죠. 그리고 나머지의 일부를 값치르고 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해 줄 수는 없었냐라고 질문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둘 수 있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오늘 소피의 고민을 함께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너무나 간단하게 구원의 서정을 한쪽은 구원받게 하고 한쪽은 구원받지 못하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는지 오늘 좀 더듬어 살펴보며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이, 구원의 영광이라는 것이 어떤 가치인지를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붙잡아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24절이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내용만 좀 살펴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 가운데 그 말을 믿은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한 줄에 있는 복음의 정수라는 거지요. 복음은 간단합니다.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에 이르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아마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면 모르지 않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교회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지만 조금 더듬어 깊숙이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는 말씀을 믿어 생명으로 옮겨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차적인 질문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내가 구원의 시작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해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시작입니까? 유치한 질문 같지만 이것은 성경에서 매우 신중하게 다루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조금 더 말을 바꿔서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시작이 나로부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입니까? 오늘 우리 짧은 24절의 구절만 살펴볼 때는 이것이 조금 모호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여정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까? 실제로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합니다. 나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는 내가 믿는 과정도 있겠지만 그 믿는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로마서 11장 5절에서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바울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에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혜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은혜란 말이, 은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대신 치루어줘 선물로 주시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선물, 이것을 우리는 카리스라 부르는 은혜라고 알고 있습니다. 즉, 로마서에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함을 받는다.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 그래서 남은 자가 있더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지 않았으면 아무도 남지 못했을 거야 라고 바울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며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 누구도 자기가 선택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교회 오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은혜라는 표현 아닙니까? 은혜롭다, 은혜 받았다. 그 은혜라는 말이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짜로, 실제로는 공짜가 아니죠. 그분의 아들을 우리 대신 죽여주심으로 그 값을 치러주심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은혜라는 거죠. 그리함을 통하여 구원의 서정과 거정의 모든 여정은 우리의 무슨 노력이나 오늘 로마서의 표현으로 따른다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끌어주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을 수 있게 말씀해 주셨고 그 믿음까지도 끌어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은혜라는 거죠. 자,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로마서에도 그리고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남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는 얘기입니다. 본문에도 동일합니다. 5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들었던 말이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주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증명하십니다.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믿으며 그리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뒷구절을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그러면 옮겨지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지옥 가고 심판받는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누군가는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지만 누군가는 선택받지 못해서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은 결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사랑 우리 가운 성도님,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지옥 간다는 이 얘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왜 그들을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 이거를 유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렸다라고 표현하는 그 부분들이 있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그 사랑하는 인류를 버릴 수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심각한 딜레마를 느끼게 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불의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사랑 우리 가운 식구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불의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정말로 어떤 이유와 어떤 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고민하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 우리 가운 식구 여러분, 그럼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서 답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버린다면 그 하나님은 정말 불의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선택을 왜 하시고 그런 선택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버림받은 자들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정확하게 정립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은 그 누구도 버린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다리는 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경은 선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 선택이 되고 누군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에 하나님의 버리심이 아닌 우리의 선택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 모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의 부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것이 되겠지만은 그 선택하지 않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라고 말할 수 없는 정향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본다면 구원시키고 싶어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거절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감이 그들에게 오히려 불편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지은 죄로 인하여 그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 속에서 깨달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 그리고 어찌 보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불심판으로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 편으로 돌릴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아담 이후로 죄를 지었던 모든 인류는 모두가 지옥으로 가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아니, 다 지옥불로 던져져야 될지도 모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살아가면 내가 지은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람을 죽인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마음으로만 죄를 지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정도의 차이에 따라 심판의 강도가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깨끗한 의인은 완벽하게 나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개인적인 상뿐 아니라 우리에게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부정하는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갈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분의 다스림을 인정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닐까요? 부정하며 부인하며 그분 외에 그분과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분의 땅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과의 사이의 관계는 끊임없이 이 땅 속에서 연결될 기회들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러나 부정하기도 했고 부인하기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물을 것입니다. 너는 나의 자녀가 아니구나. 두 가지 죄악이 되겠지요. 내가 지은 죄값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며 다른 신을 하나님이라고 외쳤던 수많은 순간들이 그 심판의 결과가 되어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지구상에 우리가 존재하면서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흔적이 남아 준 수많은 이 자연의 환경의 은혜 때문일 것인데 그것마저도 끊길 수밖에 없는 죽음 이후의 세상에는 그 자체가 심판이 될 것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볼 때 심판은 우리가 선택한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쉬움이 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가 있다면, 사랑이 있다면 우리를 다시 한번 불러주셨으면 안 됩니까? 성경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불러줬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도 동일하게 그 부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응답한 것이고 부르심 속에서 그들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은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부정하며 지옥불로 던져져 갔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죠. 이 얘기에 가장 많은 얘기들이 성경에서 흐름상 드러나는 얘기인데 저는 오늘 한 인물을 선택해서 이 육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가 얼마나 강팍하며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여줘도 선택할 수 없는 자이며 그런데도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인물이 누구인가? 저는 오늘 파라오라 부르는 그 모세 때 경쟁하며 또 치열하게 대립했던 한 인물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출애굽기 얘기할 때 몇 번에 걸쳐서 얘기하기도 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정립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선택했던 문제였고 그러나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일부를 구원해 주셨음을 깨닫는 시간이 분명히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라는 성경은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인간의 악함이 얼마나 잔혹한지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있었습니다. 정말 힘없고 연약한 백성이었고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말 이 갈대아라는 곳에서 떠나 가나안이라는 작은 땅에서 시족 단위로 시작된 가족 단위로 시작된 이제 믿음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정말 이 중동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이집트라는 땅을 구원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에 가장 유명한 인물이죠.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7년간의 흉년이 이 땅을 잠식할 때 이집트로 찾아가 당시에 그래도 가장 절대 권력을 소유한 자고 힘 있는 나라니 그 나라를 번성시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죽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그 지역 모든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파라오에게 은혜를 끼칠 뿐 아니라 물론 이제 요셉의 가족도 은혜를 받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이제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주를 하고 그 땅에 자리를 잡아 살게 되죠. 그러나 400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 받았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사람이 얼마나 못됐는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3일 기억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못하게 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기억합니다. 인간은 정말 못됐어요. 파라오라는 왕이 건거부 왕조가 바뀌어가면서 베풀어준 은혜는 다 말갛게 잊어버리고 약소하고 힘이 없는 백성이니 종을 삼아버립니다. 자기 민족을 살려줬는데 구원시켜줬는데 종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뿌립니다. 악하게 구합니다. 모세가 등장했을 때는 어느 정도로 악함이 드러나느냐. 이들이 힘이 많아져서 나의 왕권에 도전이 된다 생각하여 태어난 지 7일만 되는 아이들을 전부 다 학살하는 일까지 생깁니다. 이집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바람이 부는 일들도 있었다는 거죠. 은혜를 베풀어줬는데 그것을 원수로 갚는 게 우리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이루는 것이 이 출애굽기의 내용 아닙니까?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만 구원받기를 원하셨을까? 성경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구원의 포커스가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에 맞추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집트에 구원의 역사를 끊임없이 보이시며 파라오에게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심을 통하여 돌아오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그의 선택한 백성만이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으로 파라오가 사용되게 돼요. 실제로 그가 모세와 함께 접닥뜨리고 이렇게 접촉점에서 모세는 10가지의 재앙을
이집트에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10가지 재앙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파라오와 모세의 대화 속에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쫓아가며 구원의 섭리 가운데 선택과 그리고 이 버려짐이라 말하는 유기가 얼마나 우리 쪽의 문제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 모세와 이제 파라오가 만났을 때 이 얘기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모세는 당연한 권리를 요구합니다. 400년간 우리가 종살이 했으면 이제 괜찮지 않느냐. 우리가 처음부터 종살이 할 민족이 아니었다. 우리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런 민족이다. 이제는 우리를 풀어달라.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겠다. 이제는 우리가 종이 아니니 자유민으로 풀어달라. 누구나 합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아닙니까? 어느 누가 처음부터 종살이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우리를 풀어달라.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용납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거였으니까. 세상에 내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소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어느 순간 내 손에 조금 들어오니까 그게 내 거라 착각한 거예요. 그러나 이 접점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파라오가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 거를 훔쳐가냐는 거죠. 자기 것이 아닌데. 그게 이제 7장의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 내용을 좀 쫓아가면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성경이 있으면 좀 찾아서 보셔도 되고요. 이전에 한번 들어보셨던 분은 다시 한번 리마인딩 하시면 되면서 이 파라오의 마음의 변화를 한번 쫓아가 봅시다. 7장 13절에 파라오와 모세의 접점이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7장 13절에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다. 사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만날 때 파라오 쉽게 안 변할 거야. 아니 안 변할 거야. 그 강박감은 끝이 없어.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줘도 마음 안 바꿉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파라오가 얘기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강박한지, 똥똥 뭉쳐있는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도 10원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파라오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킨 10가지의 재앙을 순차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재앙이라 명하지만 이집트 쪽에서는 은혜의 여정들입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물을 피로 바꾸는,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재앙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22절에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파라오의 눈앞에 물이 피가 되는 사건이 펼쳐졌습니다. 그것도 거대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을 눈으로 봤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사람은요, 자연의 압도적인 일들을 보면 경외심을 느낍니다. 신적 권능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파라오가 그것을 본 거예요. 깜짝 놀라고 그 마음에 변동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옆에 있는 신하들 중에 누군가가 이 요술사들이 자기들도 요술을 부린 거예요. 물을 피로 바꾸는, 물론 강을 변화시키는 그런 엄청난 섭리는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물 가지고 바꾸었겠죠.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을 어찌 보면 사기를 친 겁니다. 눈속임을 한 겁니다. 그러나 바꿀 수 있으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흉내를 낼 수 있으니까 또다시 그것을 부정합니다. 여기까지 별 문제 없어요. 당연히 우리가 하는 겁니다. 대체제는 언제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도 나에게 대체제가 있다고 사람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을 지금 대체제로 쓰고 의학을 대체제로 쓰고 있습니다. 자본을 대체제로 씁니다. 하나님 없어도 다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고 사람들은 다 그 얘기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팍해지는 거죠. 충분히 하나님의 첫 번째 놀라운 기적을 보고 돌이키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주는 얼마나 많은 공짜가 있습니까? 공기, 물, 빛, 이 모든 지구에 있는 이 아름다운 조화들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베풀어주는 눈물과 같은 은혜입니다. 호흡만 멈춰버려도 3분이 지나면 죽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가 대체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주어진 은혜는 이 대체제로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 우연히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니 언제나 부정하지 않습니까? 파라오가 하나님의 첫 번째 기적을 주고 옆에 있는 사람이 대체제를 만들어주니까 괜찮다.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저 모세는 두 번째 재앙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개구리가 이집트 땅에 갑자기 창궐하는 재앙이었어요. 실제로 개구리라는 것은 이집트 백성들에게는 신이었습니다. 다산과 그리고 충만함의 상징적 요소였죠.
그들에게는 신의 하나의 상징물입니다. 근데 기구들이 쫓아와가지고 다 죽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자 이 얘기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8장 9절에 모세가 파라오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의 강에만 익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좀 분부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대화가 좀 달라짐이 느껴집니까? 이 개구리를 통하여 그 이집트에는 신을 심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파라오에게 기간을 정하라고 선택권을 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기한을 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생명의 기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에게도 자유로운 일이에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보일 만한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시고 특히 전도자를 통하여 들려주셨습니다. 선택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파라오가 선택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맨날부터 맨날까지 해보자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한번 믿어보겠다는 생각도 드는 거죠. 정말 얄팍하고 강교한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요거해 주면 내가 들어줄게. 하나님 요거해 주면 내가 한번 해볼게. 파라오에게 그 우선권을 주고 들으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줍니다.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같은 일이 없는 줄을 알게 해주겠다.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파라오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내일 그 개구리들이 뛰쳐와 이집트 땅을 엉망진창 만드니까 깜짝 놀라게 돼요. 그런데 15절에 정말 간사합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다. 다급해지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구원받을 자가 아닌 거죠. 조금 다시 돌아가니까 대체제가 다시 돌아오니까 거기로 돌아가는 게 우리라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길을 틀어막고 잠시 두려우니까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집니다. 사람들은 신을 찾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사람들이 신을 찾아요. 다 마음이 공고해집니다. 왜? 우리가 이런 자인 것을 알기 시작하니까. 그러나 조금 지나서 10년, 20년 지나 자연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문명이 다시 세워지보세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시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발바닥 때보다 더 못하게 여깁니다. 그러자 모세는 침묵하고 또다시 재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재앙으로 연결되죠. 어떻게 됩니까? 이번 세 번째 재앙에는 요수사도 따라하지 못하게 되는 이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집트 땅의 모든 땅에 이들이 생겨가지고 그들을 괴롭히게 했다 얘기합니다. 그때 대화가 참 재밌어요. 8장 18절에 보니까 요술사도 자기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 하이다 하였으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다 얘기합니다. 자, 대체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더 이상 대체제가 사라졌습니다. 인류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지금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지금 인류에게 마치 과학 문명을 통하여서 생명까지도 영생불사할 것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거 사실 아직 안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불가능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우주의 광활한 이 우주 속에 수많은 물질 속에 우리가 단 한 가지도 만들어 본 것은 없습니다. 있는 것을 활용할 뿐이지 우리는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빅뱅 이전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를 뿐 아니라 오로지 우리는 빅뱅 이전에 생성된 물질을 가지고 쇼를 합니다. 더 좋은 것을 개발할 뿐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왔다는 거예요. 저는요, 과학자들 중에 진실한 과학자들을 만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과학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무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진짜 지식자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얄궂은지 아십니까? 얄팍하게 아는 사람들이 많이 아는 척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식의 깊음은 내가 모르는 것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과학자들이요, 모든 것을 안다라고 말한 사람은 정말 학급입니다. 그러나 공부하고 들어가서 딱 한마디 합니다. 나는 그 많은 것 중에 이거 하나 압니다. 그 진짜 대가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진짜 대가는요, 하나도 잘 모릅니다. 그게 우리 아닙니까? 파라오가 이제 드디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더 이상 대체제는 없습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셨던 창조의 섭리입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모든 사람은 느낍니다. 신묘막측한 거죠. 진화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적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인간의 신묘막측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인간만이 언어를 가지며 인간만이 사고를 하며 인간만이 우주를 향해 뻗어나가는가? 진화의 끝이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낸 사고의 끝이다. 그게 우리가 우연으로 표현할 수 있는 끝 아닙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아무리 보여줘도 알 수 없는 게 우리 아닙니까? 파라오가 부정합니다.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놓치기 싫어서 길을 틀어막는 거예요. 그러자 기한을 주고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의 얘기를 통하여도 마음이 변화되지 아니하니까 이제는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8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며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어 애굽 사람들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 그러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분리를 시키기 시작한다는 거죠. 22절에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되겠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게 선택과 유기라고 우리가 신학적 요기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선택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파라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보여줬어요. 너에게 기회를 3번, 4번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파라오가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게 그렇다면 내가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보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실 전도입니다. 성도가 어떻게 전도하는 줄 아십니까? 이게 있는 것을 보여줌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되고 물질을 많이 가져서 전도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영원토록 지키시는 그 자신감. 세상이 망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은혜의 표징.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희롱하고 때로 우리가 가난해지고 때로 우리가 연약함 속으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그 힘. 세상은 아무리 살아봐도 죽을 것 같은 환경에도 절대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담력. 이게 모두 다 전도의 은혜 아닙니까? 파라오에게 이제 그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구별시킬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너가 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봤으니 돌아오라. 봤으니 돌아오라. 근데 파라오 돌아올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9장 7절에 이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심판당하는데도 이제 분노가 치밀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일 것 같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 같냐? 내가 믿는 게 아직 더 힘이 커. 인간의 강교함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자 파라오에게는 또 다른 놀라운 일들이 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6번째 장으로 넘어가니까 악성 종기가 온 땅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도 이제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 6번째 재앙부터 하나님께서 개입을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파라오가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내가 선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심판의 무서움은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다가 거두어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도저히 듣지 못하니까, 도저히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둬버려요. 저는 이게 제일 무서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둡니다. 이것을 유기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자, 9장 12절 6번째 재앙이 일어날 때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가 못 믿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바라오를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래, 네 할 때까지 해봐라. 그러나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해봐라 했다고 하나님이 끝까지 해보라라는 분이 아닙니다. 그게 이집트에서 파라오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완악함도 은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가 더 깨달아야 돌아올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12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파라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은혜 베푸기를 거두셨습니다. 그냥 네가 선택해봐라.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네 한번 네 마음대로 선택해봐. 그러자 7번째 재앙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9장 14절에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릴 거다. 이전에 재산을 손댔죠. 이제는 생명을 손대기 시작합니다. 돌아오라 이거죠. 사람들이요, 돈을 잃으면 많은 것을 잃었다 생각하지만 가장 크게 잃을 때가 내 생명에 병을 얻었을 때나 고통당할 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파라오에게 다가가 생명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실제로 개혁 개정 성경 보면 원어 하나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못 읽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뭐냐? 마음이란 단어가 빠져버렸어요. 지금 계속 마음의 이야기 아닙니까? 9장 14절을 그래서 개혁 한글 성경을 보면은 원어를 조금 더 잘 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한 10년 전에 봤던 성경, 그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리겠다. 파라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려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종기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악성 종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허용하신 거죠. 네가 그대로 내가 만약에 둔다면 너가 그대로 살 수 있는 자인 줄 아느냐? 내가 준 은혜를 조금이라도 거두어 드린다면 너 정말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아름다운 이 우리 지구에 있는 어떤 일부를 우리에게 거둬 가신다면 아니 정말 온도가 2도만 올라가도 인간들은 못 삽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겠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파라오 어떻게 합니까? 9장 16절에 자, 하나님께서 그래 하면서 파라오가 이런 일이 생겨도 마음을 변치 않습니다. 끝까지 부정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제 아예 모른다. 이제 너 알아서 한번 해봐라 하니까 진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 줄 압니까?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줘도요, 깨닫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매를 들면 어떻게 하느냐? 더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더 분노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얘기합니다. 결국 너의 쓰임새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9장 16절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는 용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정말 가슴 아픈 외침이에요. 이것을 마치 파라오를 버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이고 내가 아무리 말해도 너 못 알아듣구나. 너의 효용성이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면 너무 슬픈 일 아니냐. 제발 깨달아라 깨달아라. 그러나 파라오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이제 피할 길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9장 24절에 우박이 내린가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부터 애굽 온 땅에 그와 같은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주는데 실제로 이집트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징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직 여전히 파라오에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제는 네가 보지 못한 것까지 내가 보여주겠다. 이 심판 가운데 깨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27절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이거 재밌어요. 이번엔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롭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말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심판을 보니까 이제는 두 손 두 발 든 거예요. 우리는 악합니다. 우리는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진짜 신입니다. 그러나 진짜 돌아올 것 같습니까? 사람은요 안 돌아옵니다. 사람은요 죄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상관없는 거죠.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의 필요에 따라 신을 이용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잠시 어려우면 신을 찾다가도 언제나 뒷주머니에 넣고 싶어하는 자들입니다. 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9장 34절에 바로가 비와 우레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이집트 모든 사람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기를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 있지만 이 얘기를 쭉 살펴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실제로 그 뒤에도 똑같아요. 메뚜기 재앙에도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어둠 재앙으로 넘어갈 때 죽음 앞에서 이들은 더 이상 선택이 사라짐을 알게 됩니다. 그때는 파라오도 하고 싶어도 못한 순간이 오게 되죠. 기회는 살아있을 동안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파로의 심적 변화를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본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보면 심판하신다는 얘기를 그 심판의 얘기를 하나님의 책망으로 하나님의 그 잘못으로 치부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좀 더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인간들입니까? 사실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도 나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우리로부터는 시작될 수 없음을 알지 못한다며 파라오와 똑같은 죄악을 범할 인물들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합시다. 이집트는 그럼 어떻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된 겁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신명기 9장 6절을 보니까 아마 PPT 좀 뒤에 있을 겁니다. 9장 6절을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선택했느냐? 선택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9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잘나서 뭔가 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선택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피의 선택이라는 소설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과 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었죠. 왜? 둘 다 죽일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소피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 생각합니다. 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당신의 독생자를 죽였으니까. 내 아들을 죽여서 또 다른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가슴은 다 찢어졌을 겁니다. 저는 알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 구원해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부라도 구원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이고 계셨고 그것이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보여주셨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공평하며 공의로우며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집트가 아닌 이스라엘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능하고 무지했으며 힘이 없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가 잘해서 은혜를 찾을 만한 사람이어서 선택했다며 우리는 구원의 길이 우리의 노력과 은혜 속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택한 줄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잘나서 못나서가 아닙니다. 왠지도 모릅니다. 마치 추첨하듯이 뽑은 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은 그것이 어떤 기준이나 섭리가 있어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한쪽에 달려있은 강도는 그날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강도가 잘 살았습니까? 선한 일을 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선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하게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느냐고 질문할 때 아무도 도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그 누구도 도착할 수가 없다라는 냉혹한 진실을 얘기하며 그런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내 말을 듣고 옮겨진 자는 영생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손가락 하나로 옮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죽인 그 핏값으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나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왜 선택받은 자들이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기 전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선택받았습니까에 대한 은혜만이 넘치는 것이 우리 구원 여정의 가장 큰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감식구 여러분 어떻게 선택받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요, 감격으로 다가오는 게 진짜 성도의 자세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게 있었으니까 선택받았지라고 말한다며 여러분은 여전히 파라오와 같은 자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돌아봐도 제가 선택받을 자격이 없다 생각합니다.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보다 못한 자가 저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을 내 대신 죽여주심으로 그 핏값으로 사준 은혜밖에 보이지 않기에 오늘 또 저는 그분만이 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분을 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식구 여러분, 구원은요, 선물이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랜덤하게 뽑아준 게 아니라 정말 가슴을 찢는 그 절박함 속에 나 한 사람을 살려내신 겁니다. 우리는 다 죽어야만 했었습니다. 우리는 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부정하는
스스로 선택된 죄의 결과물을 스스로 처리해야 될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 싶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어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우리 대신 죽여서 그 핏값을 가지고 몇몇을 구원시키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기까지 이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하다 힘이 없다가 아니라 우리를 살려줬음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할 때 버림받은 자들에 대한 그 애끌름 속에서 나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하여 예수를 보냈음을 기억한다며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구원의 여정, 그 은혜가 여러분 가슴을 띄어지게 하며 주님께로 이 감사함으로 나아감으로 그 은혜 속에 머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